네, 반갑습니다. 주 1부 예배 사도행 26장.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기록한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하는 장면이고, 마게도니아 환상과 루디아의 해심, 감옥의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16장에 통하여 주님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에서 5절까지 디모데의 선택과 할례 사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다니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전하고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공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방 선교를 위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할례 사건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논쟁에 관련하여 복음의 자유를 보존하면서도 문화적 장애를 넘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였으며, 이는 기획주의 중요한 원리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됨이죠. 이신칭의와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할례하는 사건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환상 6에서 10절. 바울과 그의 팀은 성령을 인도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막히게 됩니다. 그 위에 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들은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자,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권적 계획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들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며 모든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됨을 가르칩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루디아의 해심 11절에서 15절.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강가로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의 마음이 열려 바울의 말을 듣게 되며 그녀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루디아의 해심 사건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라고 표현은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는 예정론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계획주의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참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를 통하여 효과적인 부르심을 인도하시게 하죠. 귀신 들린 여종과 감옥 사건.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34절까지인데요.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바울이 그녀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고발당해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시신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만은 바울이 그를 막습니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묻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대답합니다.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도 참 생소하지만은 그에 대한 답변이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대답합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계획주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강조하며 바울의 대답인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교리를 뒷받침합니다. 간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모든 상황에서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석방.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지만은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그 위에 그들은 명예롭게 석방되고 리디아의 집으로 돌아가 교제 후 떠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교회의 보호와 복음 전파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획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지혜로운 전략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의 사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략적으로 결정이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인도하심,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은혜,
복음의 확장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또 전도하고 선교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때로는 이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이 구원의 문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